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고 바울 선교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게 아프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사랑의 연보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라는 이 먼 이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표하는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그 선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선물만을 보냄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예 에바브로디도 이 평신도 사역자를 선물과 함께 보내면서 일종의 바울의 이 몸종이 되어 수종을 들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에바브로디도는 확실한 사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교회와 가족과 일가와 친척을 떠나 멀리 로마까지 가야 하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바울의 사역에 동역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 사역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는 왜 존귀한 사역자였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묻는 자라. 아멘. 먼저 에바브로디도는 리더십과 함께하는 사역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교회를 대표하여 바울이 감옥에서 사용할 이 비용을 전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이 바울의 사역을 돕도록 파송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25절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하여 5가지로 이렇게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형제다. 형제, 우리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주 안에서 함께 나누는 신앙의 형제라는 거죠. 서로 태어난 장소와 성격과 개성과 학벌, 직업이 다 다르지만 예수의 피로 한 몸 이룬 그러한 신앙의 형제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에바브로디도는 이 바울 자신과 영적으로 가까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하자면 신앙의 동맹자라는 거예요. 신앙의 동맹자. 영과 영, 마음과 마음, 생각과 생각이 서로 통했다는 거죠. 바울과 함께 예수의 신앙을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성도들은 주 안에서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와 깊은 이러한
사랑의 이러한 관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한 자다. 함께 수고하다. 동역자라는 거예요. 더 정확한 표현은 함께 노동하는 자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자예요. A라는 사람이 일할 때 놀거나 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자였다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한 자라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는 단순한 교회의 심부름꾼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 리더십과 교회 공동체의 좋은 존귀한 동역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각자 직분에 맡아 최선을 다함으로 리더십과 함께 수고하는 그러한 동역자가 바로 에바프로디도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였다. 그러니까 동료 군인이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늘 복음의 이 군사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병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철학자인 안셀무스라는 사람은 역경을 같이 하는 저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이 역경을 같이 하는 이러한 신앙의 동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계속해서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꾼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고생을 했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와 함께 고생한 이 전우들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죠. 평소에는 공동체와 리더십과 절친하게 잘 지내다가 교회나 또 개인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꽁무니를 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가장 힘들 때에 곁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너의 사자였다. 사자, 메신저, 아포스톨로스 무슨 뜻이에요? 한 나라의 통치자의 명령을 받고 외국으로 파송받는 대사 또는 공사를 뜻하는 이 공직에 있는 공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로부터 대사의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공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이 대사로서 그러한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바울의 사역에 동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파송된 대사였습니다. 아주 특사였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아니요,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던진 그러한 대사 중의 대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는 큰 모험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황제로부터 이단자, 반역자라는 선고를 받게 되면 사형을 함께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는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최전선의 선자 그랬어요. 최전선의 선자. 전장 한복판에서 최전선의 선자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였다. 돕는 자. 레이 톨고스. 고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재산을 담당하는 자를 향하여 레이 톨고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때는 도시에서 파송되는 이러한 대사들의 비용을 다 감당했어요. 어떠한 경우에는 한 도시의 시민들이 영화나 연극을 감상할 때에 필요한 비용을 다 감당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도시를 대표해서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의 이 참가 비용을 다 담당했어요. 어떠한 경우에는 군함을 건조하는 비용을 맡기도 했고 또 해군에 근무하는 선원들의 급료를 다 공급하기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당시에는 여러 종류의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돕는 자 레이 톨고스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가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 그는 자기의 사명의 120%를 감당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와 같이 성도인 우리도 공동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는 오늘날 모든 공동체에 참으로 휘감이 되는 동역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콜로새 교회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무슨 병인지 알 수는 없지만 좌우간 그가 병이 들었다는 것은 바울과 그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까지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교회를 대표하여 파송된 바울의 수종을 들던 에바브로디도가 이 병을 얻은 것은 바울과 교회의 근심이요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귀한 동역자 에바브로디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그날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것이 이 바울에게 염려와 걱정이 되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서 나를 돕도록 파송했는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병이 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쉬고 하다가 병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헌신을 했는데 병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또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이 본교회는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병으로 인하여 자신의 주어진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에바브로디도 자신에게도 큰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모든 주의 사역자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27절 하반절에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의 회복은 바울의 이중 근심을 해결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중 근심을 반드시 해결하고 털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기자 고백합니다. 너희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나를 씌우시오 라고 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가 감당하지 못할 근심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심거리였던 이 일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반드시 감사거리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이 문제로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바뀌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어떠한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공을 굴려보내는 거예요. 공을 굴려보내는 거예요. 축구 잘하는 선수는 뭐예요? 나한테 공이 오면은 공을 우리 우군에게 바로 굴려주는 거예요. 바로 굴려주는 거예요. 나의 이 문제의 공, 근심의 공, 염려의 공을 내가 안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굴려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가 근심과 염려에 빠져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슬픔 대신 기쁨을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존귀한 동역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힘이라. 아멘. 아멘. 존귀한 동역자의 사명은 무엇이냐? 기쁜 소식을 속히 알려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이 병에서 회복되자 이 본서신을 그를 통하여 급히 함께 빌립보 교회로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건강해진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사실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을 때에 제일 근심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된다면 빌립보 교인이 받을 충격과 슬픔을 염려하여 근심 위에 근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됨으로써 건강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봄으로 인하여 바울의 근심이 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속히 알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공동체가 잘 되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나고 바울이 살아났다, 빌립보 교회가 살아났다 하는
이 공동체가 잘 되었다 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동료 교인 공동체가 잘 되었을 때에 그 좋은 소식을 늦게 전하고 오히려 잘못된 소식은 빨리 전합니다. 동료 교인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을 나의 일처럼 즐거워하고 공동체의 소식을 속히 전하여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다. 공동체가 초대교회처럼 말씀대로 말씀 나누고 또 연구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러한 사역을 한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이러한 소식을 들은 교회 공동체는 어때요? 기뻐하며 마음의 힘과 위로를 얻게 된다는 거죠. 또 이러한 기쁜 소식을 듣는 공동체는 도전을 받고 또 자신들도 그렇게 하기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좋은 소식들을 주고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기쁜 소식은 복음이라는 거죠. 30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것은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따라 살지 않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뒷감당을 반드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는 이 소식, 주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소식이 소식 중에 가장 기쁘고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감옥까지 주의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종 신방하고 성도를 만나면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언제 쉽니까? 언제 쉬셔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네, 제가 죽는 날이 쉬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수의 복과 또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삶은 하늘 넘니 어찌 아름다운가. 아멘. 어떤 소식은 그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에게 별로 기쁨을 주지 못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더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소식들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만큼은
예수만큼은 동서고금, 남녀노소, 지위고하, 빈부지천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기쁜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동체가 잘 된다는 소식, 공동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 그 중에서도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이 복음의 소식, 우리가 쉬지 말고 계속해서 전해야 할 기쁜 소식 중에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아멘. 이사야의 이 정말 사명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두렵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에바브로디도 평신도 존귀한 사역자를 통하여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나 개인에게 문제나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매일매일이 두려워요. 365일 매일매일이 두려운 날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형제 이 애를 가지고 서로 돕고 연합하면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국의 한 사역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기쁠 때 기쁨을 갑절로 만들고 슬플 때 슬픔을 서로 나누어 담당함으로 행복은 더 크게 만들고 비참함은 경험하게 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귀한 동역자, 불행한 일은 당한 자를 서로 위로해주고 디모데처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처럼 리더십과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선적으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죠. 아멘. 교회의 많은 사역 곳곳에는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때에 그 곳이 내 눈에 보이면 조용히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네. 아, 이거 좀 치지. 이거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기도가 부족하면 내가 생명 걸고 1시간도 기도하고, 공동체 헌신이 부족하면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공동체 섬김이 부족하면 내가 앞장서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존귀한 동역자, 상대방의 몫까지 감당하는 존귀한 동역자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경우를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반드시 채워주신다 라고 오늘 빌립보서 2장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주신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힘을 내셔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매를 주는 풍성한 또 존귀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